함께 볼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함께 봉독하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 요한복음의 장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에베소서를 다 마치고 이번 주부터는 이제 요한복음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당신이 만약에 성경 중에 한 권을 가질 수만 있다면 당신은 어떤 성경책을 갖겠습니까? 라고 말했었을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로마서와 요한복음이다라고 대답하는 자들이 그만큼 많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요한복음은 복음의 진수가 잘 요약되어 설명이 되어져 있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저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정리가 잘 안 되신 분들은 복음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며 또 아울러 아직까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요한복음은 세베대의 아들이며 예수의 수제자 중 하나였던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놓은 책입니다. 어떻게 사도 요한이 기록하여 놓은 책이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냐면 그가 대필하였던 요한복음 21장 20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이 요한복음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0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로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금 제가 읽어드렸던 이 말씀처럼 여기에 분명히 요한이 이 요한복음의 저자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도 그의 저서 어게스터 헤럴시즈 즉 이단에 대하여에서 주님의 제자인 요한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은 어부였지만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아들이었던 것도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익히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저희도 배에 있어 그물을 감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비 세베대를 싹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싹꾼들을 부릴 정도로 어느 정도 부유한 어부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요한은 사도 야고보의 동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야고보 하면 또 한 명의 야고보가 있지요. 그 야고보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의 동생입니다. 그 예수의 동생이 뭐를 썼어요? 야고보서를 써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그 야고보서를 쓴 게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그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쓴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계시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을 읽으시는데 참조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그물을 깁고 있던 형제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요한은 형인 야고보와 함께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곁에서까지 함께한 그런 수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요한은 주님으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는 제자이기도 합니다. 처음에 그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사역자로서 평생의 복음에 투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도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은 말년에 에베소에서 설교와 저술 등의 일을 보다가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때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아주 심하여지자 그때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습니다. 그리고 그 유배지에서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 놓은 것이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이 요한복음의 기록 연대는 보통 사도 요한이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기 전, 그러니까 AD 85년에서 90년까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사복음서를 읽었었을 때 이 요한복음이 어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의 기록 연대를 보면 훨씬 더 앞서 있습니다. 이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전부 다 기록이 되고 난 이후에 기록이 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요한복음이 맨 마지막에 기록이 되어 있는 책이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으시면 좋습니다. 자, 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 기록했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에서 계속적으로 반복되지는 어떤 배경과 어떤 그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은 그 마지막 에베소라는 그곳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여 놓은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자, 로마서는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로마서를 대필하였습니까? 바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저자들은 그 책을 집필하기 전에 반드시 그에 따르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 없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요? 바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그 이유가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자, 여기서부터 이유가 나옵니다. 자, 내가 왜 이 책을 썼는지에 대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에서 목적이 나오는데 그 목적 중에서 세 가지의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이 세 가지의 단어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였고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결론도 이 세 가지의 단어를 사용하여서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마치고 있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그 세 단어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또 너희로 믿고 라고 되어 있죠. 바로 믿음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무엇을 얻게 하기 위하였습니까?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 이 세 단어를 가지고 하나의 문장을 만들면 이와 같은 말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복음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설명해 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 사역의 열매로 해석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그 일을 하셨을 때 표적을 나타내셨는데,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와 같은 사건입니다. 자, 두 번째 표적은 어떤 것입니까?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사건이고,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표적은 물 위를 걸으시는 사건이고, 여섯 번째 표적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가 그 유명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와 같은 사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와 다음 주는 여러분들에게 서론의 부분에 이 요한복음의 막을 열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크게 네 단락으로 여러분들 로프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락을 나누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그 단락을 나누어 놓고 저는 그 단락에 맞춰서 이제 세부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그 단락이 어떻게 나누어지는지 거기까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이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 집중하여 듣지 아니하시면 요한복음의 그 끝부분에 갔었을 때 자칫 어긋난 해석으로 갈 수가 있으니 여러분들 모든 예배 시간에는 긴장을 하시고 그리고 귀를 쫑긋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여 들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이러한 표적들을 행하실 때 항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다음에 꼭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던 이 질문을 맞히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제주도 여행 갈 수 있는 왕복 티켓을 담을 수 있는 그 아름다운 봉투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티켓은 여러분들이 끊어서 담으시고 그 티켓을 담을 수 있는 아름다운 봉투를 제가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무엇이겠어요? 혹시라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서 유일하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 7가지의 표적들을 나타내시고 난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바로 그 말씀이 때가 이르지 않았다. 이 말씀을 항상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는 그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이냐고요? 무슨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이 모든 표적들을 보였던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아직 십자가에서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는 그 때를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때를 이야기합니까? 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면서 왜 그 표적 끝에 왜 아직 내가 죽을 때가 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시냐고요. 이 표적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그 사건을 그 때를 가리키는 것이다라는 것을 거기에서 보여주면서 그 표적 끝에 항상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와 같이 기록을 합니다. 그 표적들에 관해서는 나중에 제가 본문 주의를 하면서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표적이 어디에서 시작하여서 어디로 향해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꽤 맞춰서 듣게 되시면 성경에 아주 재미있고 아주 흥미로울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제가 7가지의 표적들을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 표적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마지막 표적이 어디로 끝납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마지막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으로 끝나죠.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들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여기에서 또 엉뚱한 소리 하시면 할렐루야입니다. 예. 바로 구원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이 어떻게 완성이 되고 어떻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설명하기 위하여서 우매하고 어리석은 인간들의 그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영적인 마음을 깨어서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표적을 나타내시고 그 표적의 시작과 그 표적의 끝에 담고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것을 설명하여 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가지의 그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그와 같은 구원이 이 사도 요한으로 통하여서 아주 의도적으로 드려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혼인잔치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뜻이 무엇인지. 그렇죠. 자, 연애가 벌어졌는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포도주가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가 끝났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잔치의 끝인 줄 알고 끝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 진짜 잔치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으로부터 시작이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죽어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살려내셔서 진짜 혼인잔치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너희들의 욕망과 너희들의 그 욕심은 언젠가는 너희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처럼 너희들의 욕망의 그 끝은 너희들이 흙으로 돌아감으로 인하여서 다 떨어지고 사라지게 되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꿈은 내 아버지 하나님의 그 언약은 마르지 아니하는 항아리가 되어서 영원히 존재하고 영원히 차고 넘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 요한이 의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지금 다 해버리면 재미가 없으니까 저도 남겨놓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죄와 허물로 죽어 있었던 그리고 죄와 허물로 죽어 있던 자를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더란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 세상에 그 사망에 누워있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 사망의 권세를 깨고 그 무덤에서 일어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함께 그 아름다운 혼인의 잔치를 그 연회를 벌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겁게 살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에는 무엇이 묻어져 있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의 애절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지고지순한 그 사랑,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마냥 천방지축처럼 물가 앞에서 뛰어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이 요한복음 안에 절절히 묻어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표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 살아나는 구원이 설명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 7개의 표적은 마치 하나님의 그 창조의 숫자인 7의 의미를 그 표적 안에 담아서 그 표적들이 하나님의 재창조 사건을 설명하고 있음을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명으로 해석이 결론이 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 그런데 왜 사도 요한이 이미 공간 복음서들이 쓰여졌던 그 시절에 노구의 몸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복음을 또다시 설명을 해야 했을까요? 왜 그가
이미 모든 자기의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구절절 다 기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복음서를 다시 또 써서 남겨야 했냐라는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당시에는 케린티아니즘이라는 즉 다른 말로 이 영지주의 다시 말해 나스티니즘이 교회의 신학적 기반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지주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지주의는 물질은 악하고 정신은 선하기 때문에 선하신 하나님께서 악한 세계를 창조했을 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영지주의자들의 일부는 역사적 인간 예수는 단지 인간이었던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실체를 부정하는 그런 가연설의 도케티즘을 주장하기도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결코 제약된 육체를 입고 오실 수 없으며 또 영원하신 하나님께는 죽음이 있을 수 없다라는 이 두 가지의 전제 아래서 그리스도는 예수라 하는 그런 영적인 그런 탁월한 인간과 일시적으로 결합해서 그냥 잠깐 병존 상태에 있다가 십자가 사건 바로 전에 떠나버리셨다라는 이와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토케티즘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을 가르칠 때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이 직접적으로 요한의 가르침에 반기를 들고 그에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써서 그러한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에 대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맞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셨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써 놓은 책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들 다른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이셨다라는 말을 아주 많이 강조하여 쓰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I am 즉 에고 에임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을 했을 때 이 말이 곧 에고 에임이라는 그와 같은 뜻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나는 샘물이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빛이다. 나는 위에서 났다. 나는 어린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라고 이렇게 자신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에고 에임이라는 그와 같은 단어들을 써서 그 주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에서 그 대표적인 한 구절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한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가라사대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가라사대 내노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저희와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내노라 하실 때 저희가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 지는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8장 5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노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6절에서도 또다시 내노라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를 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사용된 그 헬라어 단어가 바로 I am, 에고 에임이라는 말이 됩니다. 자, 이 말은 모세가 출애굽에서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었을 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이라는 당신의 이름으로 대답을 해 주셨죠. 그게 바로 에고 에임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노라 에고 에임이 하니까 죄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확 선포가 되니까
죄인들이 바로 피토 정신없이 나가 떨어지더라라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8장 전체의 내용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아주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고 에이미 이런 단어를 딱 접했을 때 유대인들은 금방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아, 이게 하나님 앞에 쓰이는 단어인데 어떻게 예수에게 이런 말이 쓰여질까라고 이렇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사복음서가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것을 주제로 기록한 것인지를 확인을 하고 있으면 요한복음의 그 기록 목적이 조금 더 뚜렷해질 것이다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 유대인들은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바로 메시아를 기다렸죠. 그래서 마태는 그 유대인들에게 왕으로서 예수를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부인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던 그 왕, 그 진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중점에 두고 기록하였기 때문에 마태복음의 그 서두에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왕께 경배하는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수신자는 원래 로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마가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순종으로 세상의 종이 되셨음을 중심적으로 이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놓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가 않습니다. 마가복음의 중점은 종되심, 바로 섬기는 예수의 주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나오지 않아야 되고 그 부분을 이 마가가 가감하게 삭제를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예수님은 섬김의 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소두에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시험을 받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으로 그와 같은 내용들을 가지고 마가복음을 기록하여 놓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서 완전하신 인간, 즉 다시 말해 인자로 그리고 그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탄생 과정과 목자들의 방문을 받으시는 그 주님의 모습과 그분이 인자로서 할례를 받으시고 또 인자로서 결례의 날에 성전에 올라가셔서 제사를 지내는 장면, 그리고 인자로서 절기 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소녀 예수의 모습, 이런 것들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진짜 인간으로서 사신 예수.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탄생 기사가 적혀 있는데 동방박사가 예물을 가지고 경배하러 오는 그 장면이 또 빠져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기록하여 있는 주제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냥 생략시켜 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공간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과 말씀을 역사적으로 기록해서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이 요한복음은 그러한 사건들과 말씀을 해석해서 그 영적 의미를 알리는 데 중점을 두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해석에 아주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책입니다. 다른 공간 복음과 조금 차별을 두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서만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제가 서두에 막을 열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뭐부터 나오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임하시는 그 모습으로 이 요한이 기록하여 놓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맞다라로부터 시작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며 오직 그분을 믿음으로써만 생명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인 주님의 탄생 부분이나 시험 받으심, 그리고 변화산의 사건, 최후의 만찬, 이런 것들은 이 사도 요한이 과감하게 상략시켜 버립니다. 이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가장 나중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러한 사건들은 이미 독자들이 다른 복음서를 통해서 익히 잘 알고 있으리라 가정하에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기록의 목적과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하여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그러한 공간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여러 가지 내용을 과감하게 생략하는 대신에 주님의 말씀을 강조해서 아주 세밀하게 증거를 해주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짤막하게 하신 비유나 간단하게 하신 말씀은 거의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비유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긴 강화가 참 많이 등장을 하고 나옵니다. 특히 13장부터 16장은 전부 예수님의 강화, 즉 설교가 그 안에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설교, 그런 강화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백성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절절히 배어 있음을 우리는 13장부터 16장에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설교의 내용을 통하여서 깊이 깨닫고 알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간 복음서들은 예수님의 그 생애의 무대를 주로 갈릴리로 한정하여 기록하고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리고 유대 지방의 예루살렘의 사역에 대해서 중심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4번이나 여행하셨음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만 6월절이 3번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다라는 것은 이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간 복음서에서는 6월절이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공간 복음서만 보면 예수님의 공생애가 1년이었나라고 할 정도로 우리가 쉽게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요한복음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간 복음서에는 들어있지 않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사건이나 그런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니고데모의 이야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요한복음서에만 기록이 되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만 영생을,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이 사도 요한은 이와 같이 모든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믿음, 생명이라는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이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들을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참 많이 지루하셨죠. 네. 조금 다소 지루하셨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면서 무엇을 더 예하로 여러분들에게 세상에 어떤 예하를 가져다가 이것을 예하로 들어드릴 만한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요한복음에 지금 우리는 그 머리를 큰 스케치를 하는데 거기에 불필요한 것들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소 준비해 놓은 이 설교의 원고를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저도 항상 그 시작의 장을 열 때는 항상 저도 신중에 신중을 더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복음은 내 임의적으로 사사로이 풀어서는
많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모든 부분들은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을 근거하기도 하지만 또 많은 신학자들이 이와 같은 말씀들을 잘 정리해 놓은 것들을 제가 잘 편집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소 이 서론의 부분들을 들으실 때 조금은 지루하시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렇게 이 서론의 부분을 열어야지만이 제가 요한복음을 시작할 수 있기에 다소 딱딱하고 어렵더라도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고 오늘 설교는 정말 빨리 끝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여러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앞으로 긴 여행의 여정을 어떻게 제가 하고 갈 건지 여행의 가이드가 여행을 가시면 여러분들 어때요? 그 가이드가 일정에 맞춰서 오늘은 뭘 하고 둘째 날은 뭐를 하고 셋째 날은 뭐를 하고 넷째 날은 뭐를 하고 넷째 날 저녁에 몇 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가십시오 하고 말을 하지요. 저도 여러분들과 똑같이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여행을 떠나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가이드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일정들이 어떻게 흘러가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 네 가지 부분의 단락으로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것은 여러분들 제가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분들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또 그 단락들을 나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꼭 제가 나누는 단락만이 여러분들 옳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해가 조금 더 쉽게 가게 하기 위하여서 제가 나눠놨던 것 뿐이니까 굳이 오해하시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을 쭉 읽으시면서 따로 여러분들이 분류를 시켜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크게 네 가지로 제가 나누어 드리면 그 첫 번째 부분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바로 서론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1장 19절부터 12장 50절의 말씀 안에 보면은 그 7가지 표적에 대한 부분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13장 1절부터 20장 31절까지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부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그 마지막 기간 동안에 그 강화와 즉 강화는 여러분들 설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설교와 기도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내용이 바로 거기에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이 바로 21장 1절부터 21장 25절까지 말씀으로 바로 그 결론의 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맺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네 단락으로 제가 나누어서 이제 우리들은 어디에 부분을 가고 있는지 어디에 여정이 지금 우리들에게 펼쳐져 있는지 여러분들이 잘 그 길을 잘 잡으시고 따라오시면 돼요. 교만한 자는 뭐합니까? 자기가 나무나라 모르잖아요. 안 가봤잖아요. 말도 안 통하고 아는 사람도 없고 그거 하는데 거기에서 자기가 나 이거 다 알아. 어디로 가면 뭐 나오고 어디로 가면 뭐 나오고 뭐 먹으면 되고 뭐 하면 돼. 네. 그렇게 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 죽어요. 가이드 말 잘 듣고 따라온 사람이 여러분들 그 여행이 참 즐겁고 참 행복하게 여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와 같이 가이드를 통하여서 패키지 여행 하셨으면 이제 패키지 여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눈이 뜨여지게 되면 그때 가서 여러분들 배낭 메고 자유여행 하세요. 그때 가셔서. 즉 그 말은 이 설교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시 요한복음을 읽으시면 그때는 또 여러분들의 눈에 성령이 조명하셔서
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내용들을 다시 조명하여 보여주고 또 새로운 길, 그동안 내가 가보지 못했던 가이드가 소개시켜주지 아니한 색다른 길, 색다른 음식을 맛보게 해 주실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전문가가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아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눈 떠서 보여준 만큼만 아는 것이 그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어때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낮춰야 돼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늘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하여서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들이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참된 비밀을 보여주게 하실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소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돌아가시는 그 발걸음에 이 요한복음에서 세 단어는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제가 중간중간에 한 번씩 강조를 할 겁니다. 제가 로마서를 설교하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로마서의 대주제인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그 말씀을 제가 계속적으로 반복하듯이 이 요한복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믿음 그리고 생명이다라는 이 세 단어를 종종 강조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단어를 가지고 요한복음들을 읽어 나가시면 또 다른 재미가 여러분들에게 오실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면서 오늘 모든 예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